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각자 주어지는데 그 성령의 은사가 다 틀려요. 성령 은사가 다 틀리는데 다 틀린 성령의 은사가 서로를 위해서 성령의 은사는 남을 위해서 나한테 나타나는 섬김인데 그걸 통해서 서로가 은사로 섬기다 보니까 우리들 속에 보이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보여진다고 그렇게 가르쳐줘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그 후반에 보면은 12절 이하의 후반에 보면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우리는 지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은사로 설명을 했다가 우리는 각각 지체인데 지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룬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몸통의 역할을 해서 이게 다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어느 날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한 것을 본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12장 27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지체는 몸에 붙어서 몸을 온전하게 드러낼 때 지체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를 통해서 부대낌을 경험을 하는데 이 부대껴서 우리가 서로 협조를 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협조성을 성경이 말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초월해서 우리가 부대끼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드러낸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깊은 영적 원리가 그 속에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친구가 부대낌을 통하여서 멋진 맛을 낸다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느껴요. 구약 성경에 아주 친구의 우정을 놀랍게 표현한 것이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이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해서 다윗이 굉장히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왕이 질투를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의 목숨을 늘 죽이려고 내라떼 살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울왕의 대를 이어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왕세자가 누구냐면 요나단이잖아요. 사울왕의 장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아버지를 뒤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 사이가 얼마나 깊은 우정의 친구가 되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18장 1절 2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과 얘기하는 것을 요나단이 다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그 우정이 가까워지냐면은 두 사람 사이에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 가까운 친구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자고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할 뿐 아니라 요나단은 자기가 왕자가 입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자기가 하고 있던 칼과 활을 주어서 다윗을 무장을 시켜요. 소위 그 뒤에 성경을 보면 저는 이런 삶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요나단에게 좋은 친구로서 권면과 위로를 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살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부대끼는 삶이 그 삶 속에 보여져요. 다윗이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쓰임을 받았던 한 친구가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세워요. 하나님께서 서로를 통해서 일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친구의 부대낌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가 더 예리해진다는 이 말씀이
때로는 부대낌을 통한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나님의 나라로 가까이 가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로 친구의 부대낌을 통하여서 우리가 산다는 인생은 이런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깊은 맛을 내시려고 하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대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두들겨 맞아야 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깎아줘야 돼요. 두들겨 맞고 깎아질 때는 아픔을 느껴요. 힘든 걸 느껴요. 괴로움을 느껴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을 살 때에 평탄한 길만 인생을 삽니까? 산을 넘으니까 계곡이 나오고 계곡을 건너니까 또 다른 산이 보여지고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갈등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는데 이게 인생살이에 늘 따라오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무거운 짐 다 벗고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크리스찬이 되는데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도 흠이 없는 천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들 속에서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한순간에 성인군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정 속에 갈등이 있고 학교 생활 속에 직장 생활 속에서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늘 아픔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의 어려움이죠.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길도 나한테 가라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타입의 사람하고도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깎여진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일본어 성경에 그게 도가레루. 내가 깎여지는 거예요. 저는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이라는 인생은 그 야곱의 인생을 크게 나누자면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의 인생은 너무너무 자기 고집과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집념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인생의 꿈을 이루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집념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후반부의 인생을 보면은 너무너무 두들겨 맞고 맞아가지고 철저하게 복종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요. 이게 너무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야곱은 자기 야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야심찬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원래 야곱이라는 사람이 쌍둥이잖아요. 그렇죠? 먼저 나온 형이 에서잖아요. 지가 두 번째로 난 게 막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형을 이겨먹는 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야. 형을 이겨먹는 게.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어느 날 보니까 형이 사냥을 좋아하는데 나갔다 오는데 막 배가 고파가지고 기진맥진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잘 됐다. 여기 찬스다 하고 마침 집에서 우리 한글 성경 옛날에 보면 팥죽을 끓였다는데 붉은 그 죽을 끓였어요. 그래서 붉은 죽을 끓여서 형이 막 배고파서 막 집에 들어오는데 그 붉은 팥죽과 같은 붉은 죽을 내놓고 형 이거 먹을래? 아 배고픈데 잘 됐다. 먹는데 조건이 있어. 내 이걸 주는데 형이 장자잖아. 근데 그 장자 권한 나한테 좀 남겨. 야 뭐 장자 권한 야 네 맘대로 일단 먹는 거 내놔. 그 에서가 그걸 막 먹어요. 장자의 권한을 넘긴다는 게 그 말 한마디로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형이 배고플 때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딱 장자의 권한을 자기가 딱 받아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야곱은 수단 방법을 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장자의 권한을 내가 받아댔으니 이 형이 아버지로부터 받을 축복의 기도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요. 그래서 형 에서는 몸에 털이 많았대 그래요. 그래서 형을 흉내를 내려니까 짐승의 가죽으로 자기 몸을 탁 덮어가지고 털이 많은 것처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 왜? 아버지가 눈이 멀어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구약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들이 때가 다 되면 자식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게 뭐냐면 기도를 해요. 자녀들한테. 기도를 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들어서 다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어서 몰라. 그래서 아버지 내가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나한테 축복 기도를 빨리 해주세요. 이 말은 유산의 상속을 주세요. 그 말과 똑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얘기하잖아. 야, 목소리는 꼭 야곱 같은데 내가 만져보니까 털이 부슬부슬하거든. 만지니까 에서 같은데 목소리는 어떻게 야곱이냐? 그러니까 이 야곱이 목소리가 어떻든 간에 빨리 장남의 축복을 주세요 하고 축복 기도를 받아요. 이것도 속여서 받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 야곱은 자기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망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가로 가더라도 복만 받으면 된다, 야곱처럼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막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 성경을 보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몸부림을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인생에 복을 주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태중에 벌써 예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야곱은 이걸 몰라요. 그냥 자기가 막 쟁취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언제 인생이 바뀌어진 줄 알아요? 형님의 축복을 다 가로채가지고 어느 날 집을 떠나잖아요. 형한테 자기가 당할 것 같으니까 집을 싹 떠날 때에 어디로 도망가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일본도 옛날에 그랬지만은 옛날에는 사촌들끼리 결혼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그곳에 라헬이라는 그 집의 딸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는 자기 야망을 또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라반의 집에서 자기가 막 일을 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하는데도 그 외삼촌이 나중엔 장인이 되잖아요. 자기 장인이 되는데 이 장인한테 당해도 철저하게 당해요. 너무너무 철저하게 당해요. 창세기 31장 4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기 장인 라반, 원래 외삼촌이야. 근데 자기 장인 라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저는 장인어른 집에서 22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위해서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 하고도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내가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을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기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20년 이상 그 집에서 24년 동안 일을 하고 막 죽을 고생을 하고 일을 하고 애를 썼는데 장인어른 있는 사람은 자기한테 줄 품삯을, 그러니까 일한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10번이나 바꿔치기 한 거예요. 품삯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 꿈대로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당하는 거예요. 고집스러워 이겨보려고 하고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철저하게 꺾어지고 철저하게 두들겨 맞는 인생이 그 후반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사기꾼 같은 라반의 집으로 이 야곱이 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 집에서 쭉 살게끔 그 한 여자한테 라헬한테 묶이게끔 했을까요? 하나님이 라반한테 이렇게 당하는 야곱이 라반한테 속임을 당해서 이 야곱 자신이 지난날 과거에 자기가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살았던 자기의 과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게끔 하는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 야곱이 깎여지고 두들겨 맞는 걸 통해서 그 인생을 변화받게끔 역사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야곱보다 몇 배 이상으로 사람을 속이고 괴롭히는 라반의 집에서 그냥 살게끔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라반이라는 사람이 없습니까? 떠나고 싶은데도 못 떠나. 근데 라반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라반이라는 사람이 내 인생에서 없어지기를 원해.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라반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대를 통해서 내 인생은 이 사람이 라반이야. 내 인생은 이 사람이 라반이야 하고 그 라반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막 공격을 하고 싸우고 막 몸부림을 치고 미워하고 막 별짓을 다 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라반이라는 상대하고 여러분이 싸운다고 해서 라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달라질 때에, 여러분이 바뀌어질 때에 라반이라는 사람이 없어져요. 필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나하고 스타일이 틀린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붙여서, 다시 말하면 악한 친구들을 통해서 나를 깎으셔요. 나를 두들겨서요. 나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친구하고 부딪혀서 지혜가 예리해져요. 인생이 이런 게 아니구나.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우치면은 이런 길에서 더 지혜가 바로 서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친구와 부대껴서 지혜가 예리해진다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진짜 친구는 누굴까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내가 가장 약점이고 내가 가장 큰 아픔인 내 죄에 대신해서 주님이 짐을 져주시고 대신 대가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없고요. 나를 낳아준 부모조차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셨어요. 이런 분이 이 세상에 더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런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늘 반복해서 나한테 강조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린다. 무슨 말이에요? 깎여지는 거잖아요. 깎여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깎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순종의 훈련인데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의 훈련인데 이건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나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가 깎여내려지는 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 예수 믿는데도 자기 깎아지는 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갈등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더 많은 거예요. 그냥 깎여지면 깎여지는 대로, 두들겨 맞으면 두들겨 맞는 대로, 내려앉으면 편한 거예요. 내려앉는 자가 산대요. 내려앉는 자가 목숨을 찾는데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야. 예수님이 어땠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예수님 따라 손가락질 안 해요. 불쌍히 여겨. 저런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겨야 되는구나. 예수님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서 공격을 따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훈련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셔 자기 목숨이 막 끊어져서 힘이 다 빠져서 목숨이 가늘가늘한 그 순간에도 오른편 강도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 그걸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라도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게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걸 배워야 돼요. 빨리 은퇴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냥 퍼지게 먹고 놀고 이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의 영혼을 돌보면서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 이거 주님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는 게 크리스찬이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5절 말씀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래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심지어 교회 봉사를 하든지 집안일을 하든지 직장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래요.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세요. 그 마음이 뭔 줄 압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서로 남을 낮게 하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길이래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긴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교회 오면은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끄떡끄떡하고 알아요. 근데 돌아서면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날의 자기가 남아있잖아. 옛날의 자기가 남아있잖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아는 거하고 옛날의 자기하고 이게 부딪히는 거야. 이게 부딪혀서 그냥 우리가 예수 믿기가 힘든 거야. 내가 예수 믿으면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부딪히는 것 때문에 과거에 예수를 안 믿을 때와 차원이 다른 고민을 하고 살아요. 옛날에는 막 귀찮고 고민, 한 잔 먹고 해결해. 그럼 막 잊어버려. 잠 푹 자버리고 그냥. 속쓰러, 해장국 해. 뭐 이렇게 그냥 사. 그런데 이건 예수 믿으면 편안하려고 했는데 그냥 별거 아닌 것들이 막 고민건들이 막 생기는 거야. 그냥. 막 고민이 막 생겨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자아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이 막 상해요, 그냥. 프라이드가 막 흔들려요.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들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오는 그냥 막 이라이라. 거기서 오는 불안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기가 깨어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깎여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경계심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고민조차도 없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더러운 데 앉고 싶지 않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더러운 데 앉을 때는 손수건을 깔고 앉습니다. 일어나면서는 텁니다. 내 인생이 깎여지고 내 인생이 두들겨 맞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불안함이나 손해가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 있다고 하는 증거며 간증의 표시입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음식으로 말하면 기레아지고 훅감이 암암입니다. 내 인생에서 그런 깊은 맛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자아가 깨어질 때 깊은 맛이 나오는 겁니다. 내 인생의 프라이드가 깎여졌을 때에 하나님이 계획한 멋진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당신 사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속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깎여지고 두들겨 맞는 친구를 통해서 부딪히는 삶을 통해서 깎여지는 그것을 고난과 시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게 고난의 신비예요. 20세기를 대표하는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내가 못 들었는데 아마 지금 살아계시다면 금년에 아마 100세가 될 거예요. 영국의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일본 목사님이나 한국 목사님이나 어떤 목사님이든지 이분의 책을 한 권 이상은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유명해요. 기독교의 20세기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이분이 2007년 7월 달에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할 때 모든 목사를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이분의 설교 제목이 더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해요. 더욱 그리스도를 닮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다. 그거는 고난의 신비다. 우리가 실망을 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비극적인 아픔이 우리들에게 엄습해와 우리 인생이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하는 그 현실 속에 있지만 그 현실의 고난의 현실을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다.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에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의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 되게 하려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깎여지고 부서지고 두들겨 맞는 고난의 신비를 통과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비로움에 닮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두들겨 맞고 깎여지는 친구가 있어요. 홋카이도에서 사는 사람이 나를 깎아주진 않아요. 저 미국에 사는 사람이 내 인생을 두들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까운 데 있어요. 가까운 데 있어요. 근데 그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지혜로 나아가요. 그 부딪히는 것을 피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 속에
그 부딪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있고 머지않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신 은혜 생각하며 합심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